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12장 말씀은 좀 몇 주에 걸쳐서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동화책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책 기억하십니까? 백조의 알이 오리 무리에 섞여 있어서 그 알에서 백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리들이 보니까 얘는 나랑 달라요. 그래서 너는 미운 오리야, 미운 오리야, 미운 오리야. 난 왜 이렇게 밉게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왕따를 당하는 그 백조. 어느 날 백조의 무리가 오리 무리가 있는 호수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백조들을 본 오리들은 그 백조를 부러워하며 그 아름다운 모습에 깊이 빠져듭니다. 이때 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미운 오리도 부러운 눈으로 백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이미 백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조 무리가 보니까 오리 무리들 중에 백조 한 마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거기 있어? 일로 와. 그래서 그들이 그 미운 오리가 백조와 함께 날아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 겁니다. 원래는 백조였지만 오리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에 비슷한 민화가 그 인디언 부족에도 있습니다. 인디언 한 소년이 들에 나갑니다. 산을 타고 가요. 거기서 독수리 알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닭 우리에 이 독수리 알을 놓습니다. 닭이 이 알을 품게 되고 그 알에서 독수리가 나오지만 이 독수리는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어미닭을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병아리처럼 움직이고 병아리처럼 지저귀고 병아리처럼 행동하고. 그러던 어느 날 큰 독수리가 하늘을 창공을 쫙 멋지게 날아갑니다. 많은 병아리들이 보면서 외칩니다. 와, 너무 멋있다. 와, 저 새가 독수리구나.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이야, 멋있다. 그런데 그 병아리 무리에 있던 독수리도 보며 외칩니다. 야, 정말 멋있다. 그렇게 시간이 질러 어느 정도 부리도 강해지고 날개도 강해졌을 때 또 한 번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병아리들과 닭들이 와, 멋있다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새끼 독수리도 보면서 와,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릅니다. 날개가 쫙 펴지고 펄럭이니까 몸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아리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저 닭장에 갇혀서 모이나 쪼아먹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독수리와 이 백조는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전에는 사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하늘을 알지 못하며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강풍을 뚫고 오를 수 있도록 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이 나르는 독수리처럼 나는 이제 착지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물론 이전에 익숙했던 삶을 벗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순간은 날아오를 수 있지만 저 높이 구름 위로 나르면서 또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하면서 사냥을 하고 또 저 높은 산 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그 독수리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 새끼 독수리는 많은 연습과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삐약삐약하면서 주어지는 모의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때로는 우리는 양심도 팔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힘을 주어 날개를 펴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닭장 속의 연약한 병아리가 아니라 하늘을 날며 저 창공을 날며 구름을 뚫고 올라가며 강풍을 뚫고 올라가는 독수리라는 겁니다. 내가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독수리였다는 깨닫는 것을 끝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구나 하고 끝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전의 삶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삐약삐약거리고 있고 하늘을 나르며 먹이를 사냥을 해야 되는데 모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연습을 게을리할 것이고 결국은 바람이 불 때 나는 그 바람에 휩쓸려 날아갈 것이고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다른 병아리들이나 닭처럼 우르르 몰려서 우리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내며 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아들이라, 우리를 딸이라,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돌 감람나무였지만 이제는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오리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독수리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백조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닭장 속에서 병아리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독수리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사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주인이 주는 모이, 그런 것을 먹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는 하늘을 나르는,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창공의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세력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해도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12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병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독수리이고 백조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가 병아리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날개, 그 날개로 날아올라야 하는데 왜 아직도
나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닭이야라는 생각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만 바라보며 저 사람은 날아오르네. 저 권사님은 날아오르네. 저 집사님은 날아오르네. 왜 나는 못 날아오를까라는 부러운 눈으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미운 오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비록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값진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난 왜 못났을까? 왜 난 부족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백조로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독수리로 바라봐 주십니다. 독수리로 살아가고자 변화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소심한 사람이야.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난 배우지 못했어. 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에 속으려고 하십니까?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무슨 책이냐면 마귀 삼촌이 조카 마귀에게 조언을 하는 편지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도와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빈틈이 없게 도와줘라. 그렇게 잘 준비하게 한 다음에 그 일을 오늘 말고 내일 하라고 말해라. 그러면 인간은 그 소리에 내일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일을 못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1월 19일이 오게 되면 그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20일이 되면 그날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어낸 글일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내일 해. 넌 나이가 많아. 넌 재능이 없잖아. 넌 작은 존재잖아. 아무도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 맞습니다. 연세가 많을 수도 있고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못하십니까?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세울 것이 없으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바로 이 시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속임수로 우리를 가두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서 진정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30년, 50년, 70년 그렇게 오랜 시간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구분되어진, 즉 옛사람, 옛 생활을 계속 살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구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구분점이 분명하다면 나는 분명히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풍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제2의 인생의 출발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목사님께서 팔복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처음 본문 말씀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말씀.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믿음의 선진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습관, 이전의 기준, 이전의 목표, 이전의 목적,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그들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었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에 익히기까지는 훈련도 필요하고 반복된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번거로움과 훈련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나의 성품, 삶의 방식, 삶의 주체, 가치관, 이 옛 것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거, 많은 훈련 그리고 연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라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 옛 문화, 옛 습관 벗어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병아리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백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애굽을 떠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 가지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뒷전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보다 먼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항상 하나님을 두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고,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 물질의 첫 것, 11조도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첫 자녀도 주님의 것으로 구별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듣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만족하는 인생,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내가 비록 입지 못해도 좋은 것을 입히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주인이라고 하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나 이소무화들을 보면 주인은 좋은 것을 주기보다는 약간 좀 안 좋은 것을 하인들에게 주고 종을 좀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살피는 분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최우선 순위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고, 새로운 가치관이 주어졌다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하나님을 으뜸의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 삶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40일 특별 새벽 기간에 정말 그것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난 세월에 폭풍을 뚫고 또 코로나 이후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올라오시는 그 모습,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이 40일이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아궁이에 타담한 장작을 다시 태우는 것은 힘들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앉아서 보는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타담한 장작이 아니라 아직 그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가지고 있는 수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급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세상이 나의 공급원 같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고 죽이는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소멸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양식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기에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기고 그 엄청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기 위해 새로운 양식의 공급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고기를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양을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살이니 이는 내 피니 이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로 더불어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급원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